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종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허락되어질 것인지를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어제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실까요? 가시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나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까? 여러분, 어제 제자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 17년 전에 포항 대성교회에서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가르쳤던 제자였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제 이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포항에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 차를 왜 가지고 갔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또 아는 지인이 결혼할 때 이제 한 교회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그 휴게소에서 저를 놓아두고 그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웠어요.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버스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막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또 전화를 했어요. 버스는 가고 있죠. 저는 막 버스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죠. 버스가 고속도로로 이제 나갔는데 계속 가는데 그때 마침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 저 아직 휴게소에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럼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버스 왔으니까 위험하니까 거기 계시라고. 제가 그래서 고속도로까지 제가 뛰어갔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아니면 그냥 내 차 타고 가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름다운 이제 성인이 된 제자가 있는 거죠. 이야, 참 신기했습니다. 그대로인데, 모습은 그대로인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또 같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새록 온 거죠. 이제 오랜만에 온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살 빠진 친구, 살찐 친구, 그대로인 친구를 딱 바라보는데 야, 너희들 진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찐 것 빼고는 목사님도 그대로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까요? 변화되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죄성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저 나 중심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요, 바뀌게 되어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상황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사람들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지나갑니까? 축복받으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저 결혼해요 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환호하죠. 박수를 칩니다. 왜요?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지나가는 것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지요. 예수,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돌을 떡으로 바꿔 먹어라.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있어. 능력 있으니까 그 능력을 나타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러자 사탄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포인트, 사탄에게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일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시험 앞에 놓여있는 부족한 존재 되어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나에게 절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리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듣게 되어져 봤습니다. 천주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영광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뭘까요? 영광을 어떻게 보면 높이기 위한 그런 존재가 뭘까요? 굳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먼저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와 우리가 다른가요?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낳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거지 마리아가 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높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높임 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황이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어떠한 성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가 높임을 받는 그 존재에서 내려올 때 어떤 누구도 높임받을 수 없기에, 교황도 높임받을 수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 스스로 경험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주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시기 위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5절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요 막 친송을 해요, 막 인정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지냐? 너는,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과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심을 그가 나타내셨다라고 사람들이 소근소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저 소문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됨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들 있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서, 성경, 토라를 예수님께 주는 겁니다. 왜요? 랍비는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서를 읽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자 랍비로 인정하며 그 랍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예수님께 전달되어진 그 토라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며 메시아인 나 예수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꾸어 갈 건지 아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복음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와! 라고 하는 거죠. 감격하는 거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말씀은, 나의 이 설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무 듣기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듣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요 꼭 교회 헌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이번 주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와, 감사하다. 여러분, 왜 제 설교가 듣기 싫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설교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냥 아들로, 그냥 친한 사람으로, 그냥 내 친구로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2절 봅니다. 그들이 다 그의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예수 이 사람 되게 은혜로운 얘기하네? 좋은 말씀 하네? 야, 그런데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리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가부의 아들이야. 저 비천하고 나약하고 정말 부족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박성준 별로지. 저 사람 그렇게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말씀 듣고자 하니까 들릴 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박성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됨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 이야기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야.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들이 뭘 들을 게 있어. 됐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러면 너 자신을 더 나타내봐.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의사니? 그럼 내 병을 고쳐봐. 너 능력자야? 그러면 능력을 나타내봐. 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나타냄을 통해서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증명을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래, 한번 설교해봐. 한번 전해봐. 여러분, 혹시 설교 들을 때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한번 설교해봐. 여러분, 그렇게 혹시 예배로 나오십니까? 서급 빠진 정신 고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가진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왠지 아니? 저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보다 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걸 포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포기하시면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이 주니까요. 내 생각이 항상 앞서가니까.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엘리야가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겐 비도 어떤 곳도 내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3년 6개월 동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요 엘리야는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엘리야는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바레인, 이스라엘이 아닌 바레인으로 엘리야는 찾아가서 그 이방 땅 여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구할 때 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저 이방 땅 한 여인 가부에게 인한 그 은혜는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나아만 장군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 엘리야를 찾아갔거든요.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함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 나의 능력,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왜요? 내 뜻과 다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도 참 바보같이 사역을 해요. 참 힘들어요. 내 뜻과 다르거든요. 나도 조금 살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마음을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함께 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니 좀 못 먹어도 되잖아. 너 많이 살쪘으니까 좀 빼도 돼. 못 먹는 사람 더 줘.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요, 배고프게 안 하세요. 늘 채워주세요. 늘 채워주신다고요. 먹을 게요,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꼭 교회에 와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게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족함 없게끔 늘 채워주시고, 늘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삶,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대요. 야, 저 예수가 감히 뭔데 우리를 저렇게 농락하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저 인간 죽이자. 너무 화가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 아닐까요? 지금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적대시하지요. 손가락질하지요.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어떻게 저딴 식으로 살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요.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철저하게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철저하게 내 중심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낭떠러지로 어떻게 해요? 밀쳐버려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밀쳐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낭떠러지에 쫙 밀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에 서 계신 거예요. 공중에 서 계신 거예요.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헐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서 계신 거죠. 그리고 유유히 도르셔서 사람들의 그 사이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나의 주님 대단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공중에 떠다니시는 분이세요. 신기하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떠 계셨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으셔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서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유유히 돌아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다 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의 삶 속을 지나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바라보십시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 되심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제 서울을 가면서 내려오면서 너무 잠이 오는데 제가 뭘 했냐면요, 소리로 드라마를 봤어요. 무슨 드라마를 봤냐? 지옥에서 온 판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악마가요, 이제 그 지옥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살인자, 나쁜 사람을, 악인들을 데리고 지옥에 지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온 판사, 그 악마가요, 이제 살인자를 막 죽여요. 막 심판을 해요. 그리고 지옥에 데려가요. 거기를 보면요, 12명을 죽인 살인마가 등장해요. 그 12명의 살인자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교회 권사가 있는데요, 그 권사가요, 자기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면 자기의 딸을 챙기지 않고 교회에 전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그 딸은요, 상처를 받고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교회 권사인데 자기 딸을, 나를 왜 안 챙기냐며 엄청 자기 어머니를 미워해요. 어머니는요, 날마다 예수를 전해요. 왜 전할까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 살인자를 만나서 꼭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살인자에게 꼭 묻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살인자를 만날 수 있도록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권사님은 기억하며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딸을 잘 챙기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마, 그 지옥에서 온 악마로, 그 판사로 인해서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살인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살인자 만나서 내 아들을 왜 죽였냐고 내가 꼭 물어야 된다고, 그 대답을 꼭 들어야 된다고 수십 년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권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드라마는 마지막 회에서 그 권사가 살인자를 만나는 장면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가요, 살인자를 만나러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 아들 왜 죽였어? 내 아들 왜 죽였어? 그래서 살인자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과를 할까요? 미친 소리를 할까요? 살인자가 미친 소리를 해요. 권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권사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 죽어라고, 너 죽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아들이 쓴 편지를 받게 돼요. 아들이 쓴 편지를. 그러면서 권사가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그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내가 드린 그 기도의 뜻과 의미를 응답해 주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님 안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 우리 가운데로 나아오신 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잘못과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었단 말이에요. 낭떠러지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왜? 너희를 구원할 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있기 싫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죽기 싫으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으로 살고 싶은데 모세와 아론과 요수아와 갈렙이 막으니까 그들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 돌아가자. 근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참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간 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붙들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우리 주님은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나의 딸과 아들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재단하시고 거듭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수많은 전쟁과 아픔으로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꿈꾸며 나가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이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가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전 세계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함께 감사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갇힌 자에서 자유를 얻게 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님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세임도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시고 육신의 회복함을 더하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믿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일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